주신 말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서로 구분이 되고 전도서, 잠언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워지고 우리가 실제로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조금은 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믿지 못하고 그리고 더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46년 동안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부분 개축하고 증축해서 지었던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것도 힘든 것인데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성전을 세워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용이 있는 성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께서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는 너희 삶의 목적과 근원을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로 이야기하지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에릭 프롬의 말에 의하면
소유냐 존재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 존재가 온전히 바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는 것 맞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그 주제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핵심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들을 사회는 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야지만 공장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써야지만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늘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백화점에는 여러분 사고자 하는 여러분의 욕망보다 옷이 더 많나요? 욕망이 더 큰가요? 우리의 욕망보다 옷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더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광고로 소비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쇼윈도우에 있는 옷을 여러분이 입었을 때 점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머머 잘 어울린다 얘기하나요? 아니면 이거 아니라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이런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이만큼을 들고 나오면 뭐죠? 우리는 성공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TV에서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철부지시야라고 생각하세요? 철부지시신 걸 알지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싸달라고. 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스케일이 크게 사간다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싸달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그게 철부지시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해보고 싶어요. 왜냐?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고 많이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내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느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유와 존재와의 끊임없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창회나 그리고 잘 사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 기도하면서 원망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조금 가난합니까? 저도 부요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부요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교회도 한 채 짓고 싶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돈이 있으면 마음이 없고요. 마음이 있으면 돈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그 배경에는 그래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인생은 행복한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의 궁극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좀 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명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을 닮고 있는 마음을 넘어섰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만큼 가져야지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망은 한계가 없습니다.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어,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겠어라고 하지만 그것을 막상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5절도 읽어볼게요.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다. 여러분, 그 화단에 물 주기 위해서 못을 파는 집 계세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화분에 물 주려고 못을 파나요? 그만큼 이 수목이 많고 땅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어디다 끌어 쓰기가 힘드니까 이만한 못을 파가지고 물을 채워넣고 거기다가 그 물을 떠가지고 이제 나무에 각종 실과에 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큰 건물도 가져봤고 큰 일도 해봤습니다. 큰 집과 정원, 수많은 정원과 나무를 가져봤고 세상 사람들이 비교도 할 수 없는 내가 큰 부자가 되어봤습니다. 일찍이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분 계신가요? 솔로몬의 부를 한번 좀 누려본 사람 계신가요? 사실 여러분과 저희는 몰라요. 우리가 뭐 가져본 것 해봐야 뭘 만큼 되겠습니까? 솔로몬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나도 나름대로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 가운데 많이 가져본 적도 있고 잃어본 적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 잘 나가는 것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소유함을 잃어버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솔로몬도 우리 입장에서 솔로몬의 어느 정도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 우리 소유의 욕망도 알고 아무리 가져서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만큼 큰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끊임없이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돈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큰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내 소유의 큰 차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소유했을 때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늘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차를 가지면 좀 더 큰 차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알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때가 많고요. 내가 이 정도만 가지면 되겠지, 내 월급이 이 정도만 되면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가졌을 때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탐욕의 사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욕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브레이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조금의 목돈이 생기면 그것에 마음이 가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 돈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묻습니다. 왜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마음을 두면 만족이 없고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없어도 채워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됐을 때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모든 걸 가져봤지만 헛되더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안에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소유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이 잡아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람을 잡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두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나의 인생을 따라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누리는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비록 몸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다. 내가 내 인생에 정말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려면 내 인생의 가치를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 보셨죠? 아,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한테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저도 저 인생이 계획대로 됐다면 제가 원하는 그곳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곳에 있어요. 때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작아지기도 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내 계획대로 했다면 내가 저 정도 집에 저 정도 위치에 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구나, 참 내가 못났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려서부터 늘 성공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고 잘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것만 주입되어서 우리가 소위 원하는 것들은 높은 위치, 많은 소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성, 이런 정도일 텐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때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압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계획대로 되어졌을 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힘들죠. 힘들어요. 그것을 좀 성경의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욕망을 꺾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깨달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시편 4장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많은 곡식과 포도주가 내 창고에 가득해서 내가 소위 부자고 먹을 것 걱정이 없다.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 예전에 어려우실 때 연탄 가득 채워 놓으셨잖아요. 한 1000장 정도 채워 놓으면 마음이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겨울에 김장을 가득 해놓고 그리고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쌀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함도 알고요. 연탄이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함도 알아요. 그리고 연탄이 가득 채워졌을 때 왜 누가 연탄을 채워준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창고에 600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한 1000장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도 저도 알아요.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느껴보면 내 창고에 600장밖에 없고 100장밖에 없어도 그래, 나머지 500장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게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해요. 그냥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에게 목적과 목표와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늘 애쓰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주님께 목적과 모든 것을 둔다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만큼 내가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주변 것들을 스펙을 쌓지 않아도 내 인생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끝까지 쫓아가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지혜를 내 마음으로 받고 이러한 삶보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심을 들며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돈이 조금 없어서 피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넉넉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감사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잃고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되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